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2주 전에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바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전부 4권인데 중요한 것은 왜 복음서가 4권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책을 쓰셨다면 한 권으로 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권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즉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눈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눈에,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진리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영이었고, 또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비춰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의미를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4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른 모습으로,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마가의 인생에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그는 큰 다락방이 있는, 무려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부유하게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가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과 마가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지금은 15장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이때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인데 바나바의 조카 되는 마가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 가운데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가 몸이 좋지 못하여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데 힘든 여정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 버리면 선교팀 전체가 힘이 빠지지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은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선교하러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 공동체로 만난 것이고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 마가와 바울이 다시 한번 만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바로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인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말은요, 마가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지만 마가도 역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와 바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면 누가 내 마음에 들고 누구는 내 마음에 안 들고가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 마음에 들지 않죠.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입니까?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서로 누가 높아지겠다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예수 안에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마가를 꼭 불러오라고 합니다. 내가 마가 한번 보고 싶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마가 얼굴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때는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고 이제 내 죽음을 앞두고 그 한 사람을 이제 나는 만나고 주님께로 가겠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의 근간이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시절에 예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살린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일러준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젊은 마가에게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준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마가야, 마가야, 예수님이 말이야, 지난 주간에는 이런 일을 하셨단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단다. 그것을 마가는 차근차근히 기록하여서 복음서로 남긴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도 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면 아무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시대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선포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EBS에서 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인간의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우주를 소개할 때는 146억 년 전부터 큰 충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지구를 말할 때는 136만 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서 인류는 시작되었다. 인류의 근원인 이 유인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36만 년 전에 일은 알지만 그러면 135만 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저 원숭이들을 동물원에 가두어둬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곳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손된 도리 아닙니까? 인간의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포가 아닌 어떤 일들을 끼워 맞추어서 역사의 조각을 맞추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인정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9장 이후부터는 40%의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의 40%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들이 고난받을 것을.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은 저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나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